타락한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을 본문은 가차없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악신들과 하늘의 악령이 그것인데, 오늘 설교자는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 중 이 땅의 악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늘의 악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땅의 악신을 타락한 권력으로 규정하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권력을 더 죽여서 말하면 타락한 정권, 타락한 교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싸워야 할 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원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원수가 있다. 총으로 칼로 하는 싸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해야 할 싸움이지만, 말씀에 따라하는 이 싸움은 할 수 있는 한 격렬하고 처절하고 그렇게 벌려가야 하는 싸움이고 계속해 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물론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되는 싸움이지만 또한 승패간의 조건이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원수인 정권과 교권은 신통하게도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외형주의, 수량주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타락한 정권, 타락한 교권은 역사가 낳은 기형적 상태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의 유치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일컬어서 국격이니 국군이니 천원이니 하면서 오만을 떠는 것이나 2천억짜리냐 3천억짜리냐 하면서 메가처치에 힘있는 선교를 운운하는 꼴은 영락없이 닮은 꼴입니다. 어떤 경우에서건 여러분, 대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대형과 힘을 상징하는 네피림의 근원, 안악의 근원, 칼, 창을 상징하는 가인과 두발의 근원, 르바임의 근원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범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큰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29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겨울 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제6대 전반 경제계의 강력한 정원이 있어 왔다면서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역시 이 전 회장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의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을 오는 30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1인만을 대상으로 한 사면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아닌 연말 사면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기남 법무장관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이 현재 정지 중인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범국민적 염원인 2018년 겨울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의 주무부서장인 최교일이라고 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비난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느냐,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일간지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그것도 국무회의 선상에서 대통령에 의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설계자가 이처럼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사면복권을 분노하는 것은 대통령의 그 행위가 민주법치주의의 파괴 때문이고, 이 반역 행위가 민주법치를 수호해야 할 통치권자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 올림픽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 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삼권 분립, 법 집행의 형평성, 법 앞에서의 만민의 평등, 정의와 인도 등 겨울 올림픽 따위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회를 지탱해온 정말 소중한 가치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혀버린 것입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먼저 이 같은 타락한 권력, 오만한 권력을 향해서 선전을 보고하면서 말씀의 실현을 위한 대전을 감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성서를 내 삶의 존립기반이요 생존의 이유요 지침으로 삼고 있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이명박을 정점으로 하는 그의 정권이 범한 이 절대 가치의 유린, 사회정의의 유린에 대해서 바로 그 가치, 그 정의의 구현을 위한 선전포고에 감히 순교자의 자세로 임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타락한 교권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찰 또한 불교만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현상은 예외 없이 역사의 현상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역사적인 입장에 서면 그 운명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내뿜는 독소에 대해서 역사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도 역사와 분리돼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교권의 일차적인 책임은 대교회에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대교회가 범한 죄는 한국 기독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대교회가 범한 죄는 한국 전체에 미쳐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대교회가 범한 역사적인 범과가 무엇입니까? 양극화에 대한 죄인식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그래도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각 부분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갈수록 더해가는 이 악현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아픔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교회만은 예외입니다. 한국은 깨트리기 어려운 이상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다.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말을 딱 뒤집으면 가난한 자들은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사고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제대로 믿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반성서, 반종교적 사상이 한국 교회는 일반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런 일반적인 사고가 굳어지면서 목회자들의 세계에까지 목회의 성공 실패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목회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목회도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유일